오늘 이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대륙에서요, 그 감사절 역사를 보면 1620년에 146명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의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180톤이라는 그런 작은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서요 117일간 험난한 항해 끝에 영국에서부터 또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그런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식량 부족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다음에 봄이 되기까지 그들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2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146명이 출발했죠. 더구나 신대륙의 기후와 이 풍토를 잘 알지 못했던 채 씨앗을 그들이 뿌렸는데 생명 같은 그 씨앗만 버리고요, 첫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부터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이게 망망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인디언 추장이었던 사모세트라는 사람은요, 보기에도 딱한 그들에게 몇 가지 씨앗과 또 재배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그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옥수수, 호박, 그리고 감자들의 첫 수확을 거두고 이런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이요,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요, 풍성한 수확과 그리고 많은 넘치는 이런 양식들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가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황무지지만은 씨앗을 뿌렸을 때 그래 용케도 싹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심한 추위가 몰려왔을 때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그런 통나무집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안들도 얼마나 많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에게 농사법까지 가르쳐줬던 이런 선한 착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궁핍하고 모자람 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가장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요, 이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라는 이 가치는요, 당시에 중류층 계통의 사람들이 1년 연봉, 1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만약에 내 수입이 1년에 5만 불이다. 그렇다면요, 5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20만 불이죠. 그리고 2달란트는 10만 불, 1달란트는 5만 불이라는 이 가치를 주고, 주인이 주고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장사를 하라,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어라,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이 달란트가 뭡니까요? 달란트는 바로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가 뭡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은사, 그리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역량,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에 재능이 5달란트가 되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에 머리가 좀 부족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져서 이처럼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돈 버는 재능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손재간이 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말짱한 것도 부서져.
예. 그냥 이 못에 벽에다 못만 박아놓으면 자기 손가락 때려가지고 또 이게 난리치고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술과 문학이 또 5달란트가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소유한 것처럼 재능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 소질도 다르고 관심 있는 분야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인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각각 다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달란트의 그 크고 작음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달란트가 별로 적다 해서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달란트가 많다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달란트가 적다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요, 주인께서 역량에 따라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신 분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분에 있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를 더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낼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달란트가 적낼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달란트와 능력은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단지 나에게 맞춤으로 주인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뭐냐?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모든 걸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개발하고 충성해야 될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해결을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처럼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서 배가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는 2달란트가 돼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 했는지 시작.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사람은요, 이게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여서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일하면서 이처럼 많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어버렸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등감에 자기 자신이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왜 수준나 같은 이런 노랭이 같은 이 주인이 저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근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는가? 왜 그렇게 인색하는가? 이것은 결코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분노하고요,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맞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줘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면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그 사람의 가장 유익을 위해서 그만큼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계속 열등감에 빠져서 계속 불평이나 늘어놓고 이처럼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는 얼굴도 예쁘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머리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남편도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왜 저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얼굴로 만드셨나이까? 거기다가 과정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미꾸라지가 용되겠습니까? 배째라고 차라리 그냥 넣어본 거지 뭐. 그래서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탄식하고 일할 의욕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땅 파놓고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은 우리의 삶을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사탄의 장난이에요. 암이 우리의 육체를 파괴한다면 열등감은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의사인 맥스웰 멀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말하기를 오늘 사는 현대인들 중에 95%는 다 열등감에 시달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 열등감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열등감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열등감은요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5달란트, 이 사람 2달란트, 근데 나는 기꺼이 1달란트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생긴 것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가? 저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재능, 그들의 자식,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하늘지 세상에서 작아지고 초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과장적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과 집착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분노하고요 여러분 미움과 질투를 유발하면서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착한 놈이 꼭 유독 나만 싫어해. 사람들 앞에서 기회만 되면 쪼크를 주고요 은근하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를 속을 긁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오래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물었어요. 야, 네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싫어했니? 내가 너에게 무슨 큰 뭐 잘못한 거나 있었냐? 물었더니요. 그놈이 아주 하두술 치면서 뭐 다 지나간 얘인데요. 그때 미안했다 뭐 하면서 아니 근데 미안한 건 미안한데 왜 그랬냐 이유를 지금도 좀 모르겠다 했더니 그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로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우리 반도 남자 여자가 혼합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우리 같은 반에 자기 마음속으로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자기가 말할 때는요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자꾸 눈길을 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재미도 별로 없었는데 재미다시 깔깔깔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때 내가 죽도록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를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살살 눈웃음 치는 여자는 지금까지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박선은이라는 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에이 미친놈아 이게 했더니 둘이 함께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뭐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만에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괜한 오해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예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열등감에 빠져서 혼자 분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열등감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인을 지금 하나님을 지금 비유하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뭐 미움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24절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1달란트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많이 뵌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스킬네로스라는 이런 이 원어의 단어 뜻은요, 당신은 너무 엄격하다, 당신은 가혹하다,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다, 당신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다시 말하면 뿌리지도 않으면서 이게 소확을 거두려고 그래. 해치지 않으면서 이게 추수도 하지 않으면서 다 모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손 안 대고 코 풀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까? 당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하려는 바로 불로소득자입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자가 누구예요? 일은 전혀 않고 슬슬 다니면서 돈만 걷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건달이에요, 건달. 하나님을 지금 건달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5달란트를 주지, 걔가 구두쇠처럼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아까워서 기꺼이 1달란트 줬습니까?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처럼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향한 이런 원망에 사로잡혀서요, 악당같이 주인을 취급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범죄입니까? 그러니요,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배째란 식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요, 입을 열어서 감사라는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입만 열면 불평해요. 입만 열면 원망뿐인 거예요. 부모를 원망했다가, 친구를 원망했다가, 가족들을 원망했다가, 환경을 원망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가다 보니까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결코 이게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간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더 많았는가?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많이 담았는가?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열등감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기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당장이라도 우리는 열등의 의식에서 해방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건 life and death decision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런 특권을 내가 가졌음을 그때야 깨닫게 되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최고의 예술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가장 특별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 모든 열등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굿바이 되고 아디오스 되고 사유나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은 자존감과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은사와 그리고 성격과 재능으로 여러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뭡니까? 다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고,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형태. 아름다울까요? 징그러울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아무리 이게 제 모습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나하고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다 동글동글, 여기도 이거 송처럼, 여기도 송처럼, 다 똑같이. 그러면은 아름다울까요? 징그러울까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전부 다 다르게, 특히 한 분 한 분 보면 다 특색 있게 다르게 생기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기에 최고의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르게, 각각 다른 능력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은사로, 다른 달란트로 우리를 유니크하게, 유일무이하게, 누구와도 똑같이 안 짓고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 임영웅이가 불렀던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 아멘 해갖고 웜에 그러고 들리네, 나는 내게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시애틀에 이제 설교를 하다 거기에 이게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뭐 나이를 알고요,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젊게 보이느냐, 무슨 좀 배 아픈 쪽으로 12조로 막 묶고 얼굴을 당겼느냐, 아니면 뭐 방부제를 칠했느냐. 주님께 감사가 담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아니, 저는 젊어요. 젊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보다 이게 적게 주셨다고, 자기는 작은 뭐 조약대에 불과하다고, 뭐 이깟 거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라고, 뭐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의욕이 상실해서 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런 달란트를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의 장난에 속고 있다. 그럼 이 열등감을 이기고 일어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활 속에 어떻게 돼요? 청교도들처럼 자기가 비록 연약한 환경일지라도 가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9절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없는 자에게는 좀 더 불쌍하니까 더 많이 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좀 적게 주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아예 싸그리 뺏어가지고 아예 있는 자에 준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뭐 안 맞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어떤 달란트든 뭐 크건 작건, 그걸 참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자꾸 더 축복하셔서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나. 여러분, 지금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내 이 같은 것이 뭔데, 내 왜 이 같은 거냐 하면서 점점 감사지를 못하면요, 점점 남과 비교하면서 이처럼 집착하고 다른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찌그러 들어가고, 그리고 말라버리고 그 인생 역시 점점 다 말라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경제적인 법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감사치 못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뭐 430년이나 그냥 오랜 시간 거기서, 여러분, 목숨보다 더 갈망한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이 돼서 종살이에서 자유가 돼서 이제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거기서 생선도 먹고, 그래도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뭐 종놈이 뭘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좀 뭐 냄새 맡은 거 가지고 그렇게 추억이 막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자유가 해방이 됐다고 광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도 오이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배추도 없고, 이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고 불행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뭐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을 가르시고 거기에서 기적같이 만나를 눈송이처럼 쏟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누리게 하신 걸 생각하면요, 정말 눈만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여보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감사하고 눈물 그렇게 감사할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손에 지금 부추가 없다고, 파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틈만 있으면 그렇게 불평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단 한 사람도 너희들 가운데 그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다 광야 모래밭에서 다 묻힐 것이니라. 다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 모래밭에 묻힐 때까지 영원히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기에게 없다는 것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거지는 자기 깡통에 밥이 철철 흘러 넘쳐도요,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넘쳐도 계속 남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거지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의식에 사로잡히면요,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9만 불이 있다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9만 불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불이 돼야 되는데 1만 불이나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처럼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해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들고 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왕의 자녀로.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또 우리가 신분이 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거지 근성으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요, 뭐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슬피 울며 이빨을 으드득 갈겠습니까? 뭐 잠자다가 간 거 말고 그냥 아파가지고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행복과는 거리가 전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현재 가진 것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바로 비결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철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이즈에 맞게, 나의 캐패시티에 맞게 정확하게 맞춤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부르짖고 감사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캐패시티를 넓혀서라도 채워주시고 그릇을 깨서라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교회 공사 중에요, 공사 시간이 오래 시간이 지치다 보니까 뭐 불편하다, 뭐 지친다, 뭐 교회 나오기 싫다, 뭐 여러 가지 불평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뭐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했습니까? 다 막 건축은 다 걷어내고 막 했습니까? 그렇게 희생도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조금만 지나면요, 이렇게 새롭게 확장되고 아름답게 단장될 건물에서 이처럼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거기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뛰고 한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인 성도인데 그렇지 않는 건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행복이요,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첫 우주인이 된 이게 이소연 박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여자분이. 그 사람 우주에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서 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숨 쉬는 일, 밥 먹는 일, 화장실 가는 일, 심지어 앉아있기 위해서도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지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신기한 선물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지구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황홀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구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이것도 모자라네, 저것도 모자라네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대답은 안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일하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과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가고 일궈가는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 서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뿜어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민 생활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를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들어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헤브론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스폴전 목사님 말하길, 호롱불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불을 허락하시고, 촛불을 통해서 감사하면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에 우리가 감사하면 촛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은 눈처럼 사라져버리고 감사만이 차고 넘치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